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를 함께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그 왼쪽 편에 제일 위쪽에 파란색으로 네모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헬몬산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서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며 있는데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헬몬산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2814m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만연설, 눈 덮여 있는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두산이 2744m인데요.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처럼 높은 산이다 보니까 겨울에 내리는 이 눈이 여름이 될 때까지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서서히 눈이 녹아서 지표면으로 쭉 흘러내려서 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밑으로 보면 푸른 초목이 많이 자라고 있고 큰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그 파란색으로 일자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까지 헬몬산의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에서 약간 내려오다 보면 해발 고도인 345m에 거기 이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골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오늘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황량한 광야나 혹은 험준한 골짜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기도 해요.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명은 굉장히 푸른 초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각종 나무들과 관목들이 자라고 있고 또한 푸른 물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구약 시대부터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그 이후에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위쪽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장면 있죠. 이게 판이라는 신입니다. 판이라는 신은 얼굴 모양은 사람이 모양이지만 다리로 가면 염소의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위에 보면 뿔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누워 있지만 거기 보면 플룻이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 플룻으로 이렇게 피리를 불게 되면은 염소들이나 또 혹은 양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푸른 초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판이라는 신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린다고 해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절경이
참 좋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 특별히 세 개의 신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이 그곳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웅장한 절벽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큰 신전들을 두고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와 또 그곳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곳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면서 자기의 이름 빌립,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경이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황제를 칭송하며 자기의 이름까지 넣어서 도시명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 즐비한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웅장한 기암 절벽과 탄성을 지를 만한 화려한 건물 앞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저 인간이 만든 그런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을 뿐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신전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본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인간의 탐욕에 찌들려 있는 그런 욕심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기암 절벽 앞에서 12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그의 부친은 목수 출신인 요셉이었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 집안의 자녀 이렇게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심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 세례 요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메시지로 전도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은 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외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동일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모고를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을 분명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저분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인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었을 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엘리야입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세례 요한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닫혔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겨루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이적들을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셨잖아요.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그 배 위에 오르시고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온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분이 혹 구약에서 말했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 병약한 자, 그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답변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신앙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왔었을 때 어떤 분은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옆집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권면하셔서 야, 교회 가자 라고 전도에 의하여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시제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제이죠. 예수님은 과거 시제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때 몇 년 전에 그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미래 시제로도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나를 누구라고 부를 거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오늘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해요. 성도 중에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던 분들도 계시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지.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은 어떠냐 말이에요. 내 신앙은 식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는 잘 안 느껴져요. 지금은 주님과 너무나도 서먹한 관계에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지금은 내 신앙이 이렇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게요. 언젠가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내 삶에 어떤 윤택감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첫 번째 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제, 너희가 내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내 신앙이 나태하고 오늘 내 신앙이 식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일은 어떻게 내 일입니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면 어떻게 내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성경의 말씀의 내용, 내가 수없이 읽어왔던 그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외웠죠? 외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16절의 고백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는 감람류,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을 택하여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임명할 때 이렇게 감람류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설계해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있게 하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에 나는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제사장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나의 선지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만이 이 호칭을 받았어요. 화면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 동전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얼굴 흉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신성한 율리우스라는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그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웅장한 그 신전들이 있고 그런 절벽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커튼 뒤에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팔짱을 끼고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저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팔짱을 띄고 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내가 내 앞에 지금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와 핍박, 그것으로 인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고기 문양이에요. 위에 이제 짙은 색으로 된 것이 물고기 모양인데, 오늘날도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의 차량 뒷면에 유리창에 이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고기 그림은 1세기 로마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 그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비밀 암호로 그렸던 문양이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 보면 이상한 헬라어 글자 5
철자가 있죠. 그것이 익투스라고 읽혀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익투스 물고기를 왜 표현을 했느냐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철자인 I자처럼 생긴 것, 그거 보면 예수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X자 모양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데기 모양으로 세 번째 되어 있는 것은 데오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짧게 뭐 쓰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글자인 U자 모양은 휘오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시그마라고 하는데 소테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문형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박해가 한창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서로 간에 표현을 했을까? 자, 밖에서 몰래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첩자일 수도 있고. 그때 땅바닥에나 아니면 내 손바닥에 물고기의 앞부분만 그려요. 앞부분 이제 반쪽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어서 물고기 뒷부분 꼬리까지 딱 그리면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앞부분만 딱 그리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림이야? 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의아해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밀 암호가 물고기 문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익투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말로 표현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은요, 연인들끼리 너 당신을 사랑해,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문하영이가 시집가는데 남자친구에게 나 당신 사랑해 얼마나 수없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연애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개발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명히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지? 헬라어로 요나하고 요한이란 철자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이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잘못 표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는 어떤 곳은 요나, 어떤 곳은 요한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실수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었든 오늘 본문 17절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시 내가 똑똑하지, 내가 제대로 암기했지, 제자들보다 내가 정말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너 스스로 정말 만족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실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육신의 부모님 함자가 있는데 누구 뭐자 이렇게 부르는 부모님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촌수가 뭡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면 손자는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나? 막 헷갈리잖아요.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맹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잘 얘기해 주는 어떤 상담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다리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나에게 어떤 암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그 정도로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거대한 판신의 신상이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네메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세속의 도시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고백되어야 될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 식기도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저녁 예배 때 설교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멘 다음이. 주일날 수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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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고 가도 세상에 나가서 아멘 다음으로 실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다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생활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진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정말 멋있는 교인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네가 집사였니? 네가 장로였니? 네가 권사였니? 아유, 정말 몰랐다 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고백하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나는 네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요,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내는 자로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